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하는데 찾았으면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순종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237 전도를 위해서 찾고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하지 237 전도가 아닌 것을 찾고 아닌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찾고 237 전도를 위해서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237 전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어도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플랫폼이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응답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길은 우리 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되어지고 낙심이 안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흑암의 세력이 역사할 때 이기지 못하고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놓치지 마라.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뭐냐?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이 재창조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사명은 뭐냐? 마지막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누렸느냐?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마지막 사명을 나는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었는데 하나님이 준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뺏기고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것만 되어지도록 내 것만 붙잡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붙잡고 누리라는 거죠. 그래야 인간의 본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가 뭐냐? 세상 문제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세상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러면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예배의 축복이 있다. 예배의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은 말씀 안에서 문제도 찾고 답도 찾고 누릴 것도 찾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다. 예배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다 줬냐?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놓고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가져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릴 것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릴 것을 누리면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왜 세상 유혹에 넘어가느냐? 못 누리니까. 누리면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 잘난 사람만 바라보고 살고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보고 살고 마치 그렇게 살면은 나도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늘 열등감을 가지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릴 것을 누리게 되면은 열등감이나 무능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신분과 권세도 누려야 되고 절대 언약도 누려야 되고 마지막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찾고 완전한 해답을 잡아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로 딱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감람산에서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찢어놓고 보니까 되게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은 하나로 딱 정리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시 예배의 시간을 가져라.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된다.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적용을 안 하면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응답 속에서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누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데 누린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실 건데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정리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고 유익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려고 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